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러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달려들면 그가 믿고 있던 유리와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넓은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하보니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귀신의 몸을 더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이상하게 되었다. 아멘. 지난주에 17절부터 그 19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봤었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줬을 때 사람들이 저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다는 건 일반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에게 있는 일반적 그 능력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은사고 능력인데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희귀한 어떤 현상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귀신을 제어하려면 귀신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 나라가 있을 건데, 사탄의 나라가 있을 건데, 사탄을 제어하면, 사탄이 귀신을 제어하면 그 나라가 풍지박살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 니들이 잘 알지 못하는구나. 같은 편끼리 막 그렇게 싸울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일종의 반론이었고, 또한 20절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니까 하나는 사탄의 힘으로 쫓아낸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사탄이 자기 분열을 하는 거라서 맞지도 않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예수님이 굉장히 핵심을 확 짚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귀신 쫓아내는 걸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이 능력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탄이 그랬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지, 자기가 누구에게 능력을 줘서 귀신을 제어한다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그건 맞죠? 그럼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이 일을 하게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알고 있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온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라나 그의 나라가. 그런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거야.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인 거죠. 구약시대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신약이 오기 전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마지막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신 거죠.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하나님 언제 오실까? 아니야, 그분은, 그의 나라는 반드시 올 거야.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아기 예수로. 근데 그걸 다 사람들이 온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거를 모르잖아요. 몇몇 사람만 와서 축복하고 안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메시아가 일단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뭔가 시작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채지 못하니까 누가 누구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 이미 도래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건 아니고, 그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거리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오게 하거나 멈추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그냥 확 열어 젖힌 거죠. 한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표현하죠? 한자로? 네. 어려운 거 아니라 천국.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은 이미 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앞부분의 말까지 쭉 정리가 된 거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건 언제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2번 임재하실 것이다. 한 번은 초림, 그거를 지금 여기 계신 걸 초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제자, 다시 제자를 써서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은 아직 안 하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된 건 아니죠. 그러면 보통 신약 시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만 의미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신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시대 구분으로 놓고 본다면. 이 신약 시대가 다 끝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진노에 대해서 공부한 것처럼 진짜 더 이상은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겠다 싶으면, 그게 이제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케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이끌어가는 거죠. 영혼들을. 거기는 육신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휴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이제 살아있다가도 마지막 그때가 되면 영이 들림을 받아 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는 우리의 육신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때 그냥 쭉쭉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그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해 보시려고 구약에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오전에도 본 것처럼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보려고 어떻게든, 그래서 종교를 그냥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은 종교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종교라는 테두리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려면 부처하고 싸우려고, 다른 종교하고 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편의대로 종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곤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은 인간의 나라 혹은 인간을 통해서 실험하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다. 다만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그의 나라의 일원이 될 자들을 찾는 거니까 전도도 하고 복음 증거를 해서 말 안 통하는 나라까지 가서 선교도 하고 하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육신적으로 죽는다면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 들림을 받게 될 거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면 그 즉시 영과 육이 분리돼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의 나라와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이제 그 시작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고 이제 도래할 거야, 완전하게 도래할 거야 라는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 그 과정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0년이 될지, 예수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확실하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1992년 10월은 아니었던 거죠. 다가올 미래 그래가지고 서대문인지 마포인지 그 홍대 쪽에 이장님 씨가 성도들 모아놓고 막 철야하고 SBS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막 휴거하는지 안 하는지. 아유, 그때 했으면 우린 다 남아있었을 텐데 큰일 날 뻔했죠. 소수만 딱 그렇게 휴거를 했다고 그러면.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알도록 하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알도록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영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육신으로 오지 않으시겠죠. 주민등록번호 안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스갯소리라도 딱 맞는 얘기예요. 21절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이 능력이 왔느냐는 20절까지가 귀결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아무튼 귀신 들린 자가 내쫓기고 뭐 하는 이 과정을 그래도 설명은 하셔야 되겠기에 21절처럼 얘기를 하신 거죠. 강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달려들면 그가 믿고 있던 무기와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다. 이걸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신 혹은 영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아무리 겉에서 누군가, 이게 이제 사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침투하려고 해도 침투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이 안전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달려들면 그의 영의 상태가 혼란을 겪고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가 믿고 있던 무기와 재산 이런 거는 소용이 없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주님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생각과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게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하지만 기독교인 아니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윤리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동양의 성현들한테 여쭤봐야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을 하실 때 내 편이냐 아니냐를 명확히 가리시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느냐? 그럼 같은 편.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죠. 죄가 더 많든 작든 신경 안 쓰시죠.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하셔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아무리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 없이도 산다 하더라도 아무런 큰 죄도 안 짓고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 나오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안 믿으면, 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 냉정하신, 이게 왜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와 있다라고 선포하고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은 믿는 우리로서도 좀 불편하죠. 왜냐면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우리의 부모 형제들 가운데 십자가를 신앙하고 완전하게 구원을 다 받았다면 이런 말씀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여지를 갖고 싶잖아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럼 천국은 그럼 누가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대충 착하게 살면 가도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갈등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반대하거나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주님의 기준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불변하죠. 근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어느 때를 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타게 기도하는 그 상대편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안착하게 도와달라고. 이런 애매한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카톨릭이나 이단에서는 돈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줄 테니까.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뭔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건 사기예요. 오히려 그 사람 이제 크게 그게 목회자든 현역 목회자든 할 것 없이 화가 있을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니까. 냉정합니다. 주님은. 특히 심판 때가 되면 문이 열린다고 했어? 닫힌다고 했어? 닫혀요. 아무도 열 수가 없죠. 마지막 때에는 믿지 말라고 해도 막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안 믿겠어요? 막 나라도 새롭게 시작하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겠죠. 방주문이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닫힌 것처럼 막상 홍수가 나기 시작할 때 그 문은 열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아요. 아직은 냉정하게 말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와 같은 말씀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들은 양분을 할 수밖에 없다. 양인지 염소인지가 명확하게.
고양이는 어떻게 하나요? 네, 안 돼요. 양이든 염소든 거기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희든 검든이지 회색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아무리 해도 그것에 대한 대답은 나올 까닭이 없는 거죠. 24절에 예수님이 또 인용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아까는 쫓겨났든 혹은 본인의 영적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났다 하더라도 그 귀신이 나간 사람의 상태가 여기서 깨끗이 소재되어 정돈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25절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끔씩 마음 청소를 하는 건 있죠.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채우지를 않는 게 문제예요. 이 심령 안에다가 의자를 하나 놓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죠. 그걸 채운다고 우리는 표현해요. 근데 깨끗이만 해놨어. 그러면 거기는 아무나 들어와서 앉아도 상관없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정리하고 그래 결심했어 이런다고 사탄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이 심령 상태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든 이 안에 그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든 아니면 이상한 것들이 자리를 틀고 있든 여기는 아무튼 누군가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욕망이 더 커지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꾸 욕심이 생기면 그건 이미 그 의자에 누가 앉은 거예요. 징그럽게 사탄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욕망으로 좌우되는 우리가 그 안에 그냥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아 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자체가 하덕규 집사가 만드신 건데 유행가처럼 깡패들도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데 근데 실제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까부르기 쉽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한텐 돈만 조금 줘도 금방 자기를 다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하는 데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안 되고 내 안에 누구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좌정시키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구나 무릎치고 집에 가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설교 들을 땐 청소는 됐는데 그 이제 그런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막 사는 것 같아. 이제 결심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일단 조금 청소하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또다시 욕심에 좌우되고 그러면 그게 26절이에요. 25절이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상태고요. 26일에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던 내가 와가지고 주일날 일껏 내쫓아놨는데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하나 쫓아내고 7 귀신 받으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일종의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지만 사람끼리 실망을 시키니까 근데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은 사람이 실망시키는 걸 하나님한테 서운해하거나 예수한테 서운해해서 교회 안 나가는 걸 마치 무슨 큰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교회 안 다녀 그러고 어금니 꽉 깨물고 제일 어리석은 방식인 거죠. 심지어 목회자가 잘못을 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잘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런저런 원망, 분노, 질시 이렇게 하다가 나중이 더 비참해지는. 요번에 우리 어제 그거 하는데 아주 진짜 많은 분들이 다시 이렇게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막 저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자꾸 얼굴 보고 다들 내 눈을 피하는지, 내가 무슨 광선을 좀 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심지어 내 욕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왜 저러실까?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시 나오실 수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만 나오거나 할 때는 없는 이유, 있는 이유 다 돼서 안 나와야 될 이유가 한 100가지쯤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교회 안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뾰족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잘못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거짓 투자처에 이끌어 주셨나요? 다 우리 욕심이,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이 나를 잘못 이끄는 거지,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것으로 우리를 꼬드기신 적이 없는데, 내 귀가 얇고 내 욕망이 강해서 문제 생긴 거지 지금의 삶의 형편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산다는 게 참 제가 보기에는 쓸쓸하죠. 아유, 언제까지 저러실 건가 다들. 주님을 보러 와야지. 그러니까 참 자존심 있으면 못 고칩니다, 병을.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주님으로 가는 길을 누군가 열어주고 고치고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 10손가락에 장을 지져 이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안타깝죠. 주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왜 주님한테 저렇게 화가 나 계실까? 인간이 잘못한 건데. 사탄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의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결론으로 보면 주님 편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항상 자기 옆에를 보세요. 믿는 자들과 주님 편에 내가 지금 와 있는지. OX 퀴즈 할 때 막 눈치 살피잖아요. 어떤 답이 맞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신앙적으로 바른 사람이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꾸러기 사람들과 한 무리를 짓고 있고 늘 내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한다면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가 있겠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거를 민감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미혹하는 영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요. 그건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미혹받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에 여러분들이 항상 서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귀신 들린 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귀신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로 마을이 축제를 열고 축하를 해야죠. 맨정신이 됐는데. 그러나 이거 사탄이 시킨 거지라고 말하는 이 악한 자들의 시대, 이 악한 자들의 여전한 활동,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사람들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게 못마땅하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거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못살게 구는 거 참으로 악한 시대인데 분별력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좀 잘 간수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셔드리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참 긍휼이시죠. 그 자체가 연약한 자 하나도 눈 감고 지나가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 시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시다. 주님, 예전보다 몇 배나 더 사악하고 욕망이 꿈틀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우리의 영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매 순간 우리의 판단력을 돕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해져 있는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욕심 버리고 살면 참 평안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런저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십자가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 성령의 지혜가 일깨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매 순간 승리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그리 살기를 그리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